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좋고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믿음으로 정의를 내리며 살아야 돼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영생 얻은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래 나를 봐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나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또 방향이나 삶의 모습은 해답이 나와요. 오늘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는데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당연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 삽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따라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디나라고 하는 소녀 여인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딸인데 외동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세겜 여인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강간 추행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큰 사건이 이렇게 쭉 벌어져요. 다 읽지 않았지만 34장의 내용은요, 이 디나가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하나인 세겜성의 추장인, 이름도 세겜성과 이름이 같아요.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추행을 당하는데 이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 오빠들이 분노하고 복수를 합니다. 근데 복수가 잔인해요. 그 성의 남자들 다 죽입니다. 할례 받으라고 유혹을 해놓고 다 죽이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사로잡아오고 그 재산들을 탈취합니다. 이 사건은요,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아니 믿음 때문에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딸은 추행을 당했어요. 또 아들들은요, 강도떼로 변합니다. 살인자들이 됩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원주민들이 야곱을 어떻게 보겠어요? 경계하고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건이 어떤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34장에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서 이 사건을 세밀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될 영적 교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어떤 신앙에 도전을 주고 각성을 주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안주하는 삶, 이 안주하는 삶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 33장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말씀 33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형 에서의 문제가 컸죠. 형 에서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이렇게 군대를 끌고 위협해 왔는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그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을 했죠. 나와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세일로 가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데 야곱은 그걸 거절하죠. 내 길은 당신 길과 다르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걸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아주 결심을 하고 믿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야곱은 처음의 마음은요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에서의 길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이후에 야복강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숫곳이란 지역은요 야복강의 사건이 있은 뒤 이 야복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가나안 땅 안으로 진입도 안 했는데 그 못미처에 거기서 숫곳이란 곳에 이 야곱이 이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든든한 우리들을 만들고 정착을 하고 몇 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 집을 짓다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라고 33장 17절에 말씀했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고정된 거처를 얘기합니다. 흔히 보통 야곱의 일생은 장막을 치고 이동하고 장막 치고 이동하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짐승을 치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숫곳이란 곳에 자기의 고정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정착을 하려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몇 년을 그곳에 산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동을 조금 합니다. 세겜이라는 성으로 이동해서 그 앞에 이번엔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33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장막을 친 밭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해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자기 땅으로 구입을 하게 됐다고 19절에 3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가나안 땅을 구입했다는 것을 좋은 쪽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또 많은 부분은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영적인 삶에서 그 점들, 숫곳과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던 이 점이 바로 이 디나 사건을 일으킨 디나 사건이 오게 된 원인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숫곳 정착과 세겜 성읍 앞 정착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학자들은요 야곱이 이 두 곳에 머문 곳이 8년 내지 10년으로 봅니다. 한 10여 년 동안 거기 정착을 했어요. 근데 왜 문제되는 거 아니? 원래 야곱이 가나안 땅을 20년 전에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또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무사히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이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들어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도 했지만 그 야곱의 그 고비고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가족을 갖게 했고 자손을 얻게 했고 많은 재물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33장 18절에 보면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뭔고 하니 야곱이 드디어
평안한 상태로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창세기 28장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이 서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편안히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으면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원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서원은 여러분 정말 마음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한 것들은, 결심한 것들은 지켜야 돼요. 세월이 흘렀다고 이 결심을 없애고 이 서원을 없애고 서약을 없애고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어디 머뭅니까?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체하던 중에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야곱을 깨우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이 이곳에 머물게 됐을까요? 더 이상 가지 않고 집을 짓고 정착하고 땅을 사고 거기 머무는 그런 안주하는 삶이 됐을까요? 그것은 이 세겜이, 특히 세겜이란 것, 숫곳이란 것은 아마 짐승을 키우기가 너무 좋았던 환경 같아요. 또 세겜이란 것은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도 아주 고대의 일이지만, 상고대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부터, 야곱 시대 그 이전부터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아주 그 지역이 요새였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황금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성 자체가 이미 이 시대에 한 도시를 이루고 성을 이루고 풍요를 이루었던 아주 풍성한 문화를 생활하고 있던 이런 도성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땅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육신의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요, 안주하려고 해요. 더 이상 영적인 어떤 갈망을 안 가져요. 야곱의 영적인 오류가 뭡니까? 33장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 왜 오게 된 걸까요? 믿음을 위해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야곱을 다시 소환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근데 겨우 2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 야곱이 겨우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견고한 집을 짓고, 겨우 짐승을 위해, 가축을 위해, 자기 재산을 위해 여러분 우리간을 짓고 여기서 정착하는 이런 인생을, 지금 안주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그 기대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의 삶을 이 야곱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디나 사건, 또 자식들이 막 강도로 변하고 살인자가 되고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여기서 겪게 된 겁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던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도로 의롭다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그냥 육신의 그냥 세상에 그런 좋은 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야곱은 이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삶을 허비하고 세상에 지체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늘 우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듣기 싫지만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듣기 싫지만은 당신이 이곳에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이 얘기를 의사가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야곱처럼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재산을 위해 우리간을 만들고 이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숲곳에 머물러 버린 야곱 같은 인생을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행복, 내 평안, 내 즐거움,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 그분은 죄송하지만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겜에 머물러 있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머물러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 진단하기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의 또 한 가지 오류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야곱은요, 나름대로 하란에서 성공했어요. 고생했지만 많은 재산 가지고 왔어요. 큰 가문을 이뤘어요. 하나님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어. 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이름을 주었어.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 또 아니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우리가 받고, 나는 목사야, 나는 뭐 아무개야, 직분을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쩌면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아?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지 않아? 아마 이런 자만심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만하면 되지,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 되고 내가 집사 됐으면 됐지, 내가 교회 나오면 됐지, 이 정도의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더 이상 영적 갈망이 없이, 더 이상 영적인 더 높고 여러분 더 깊은 믿음을 향해 추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오늘에 만족하고 산다면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자만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자만심에 빠지면요 더 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헌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더 깊은 믿음, 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야곱 같은 인생이 여러분 되고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성도가 되라고 더 깊은 믿음, 더 뜨거운 믿음을 향해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고 앞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만심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의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걸렸던 그 자만심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다 책망을 받았어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 더 이상 영적인 갈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정말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뜻은 미지근한 것들을 깨쳐버리고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면요 위험해요. 우리가 머물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전거도 달리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요. 웬일인지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처음 그 세겜성이 가나안 여진들을 보려고 나갔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디나의 나이는 한 13세로 16세로 봐요. 한 15, 16세 정도로 보는데요. 이 나이는 지금은 청소년 나이지만 이 당시는요 결혼할 나이, 성숙한 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디나가요, 이 나이가 돼서 정착해서 여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오랫동안 살게 됐는데, 이 나이가 되면서 점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니 이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가나안에 살던 여인들의 그 생활이 너무 그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뭔가 하니 강한 호기심을 얘기합니다. 디나의 마음속에는 강한 호기심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디나가 누굽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의 딸입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또 하나님 역사도 많이 체험했던 여러분 가정의 딸입니다. 근데 이런 딸이, 이런 여인 디나가 여러분 왜 세겜성의 딸들을 관심을 갖고 권리 찾아갔을까요? 이 찾아간 것은요, 이 하루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늘 들락거린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아이들과 이 여인들과 이 가나안의 문화에 푹 젖어서 부러워하는 가운데, 그들과 오랫동안 사귀는 가운데 이들의 삶에 이들이 푹 빠져있는 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 이 고대의 가나안 여인들은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고 해석을 해요. 어느 분은 거의 창녀 수준이었다. 근데 이런 해석이 정말 마음이 와닿는 것이 뭔가 하니, 레위기 보면 그 후대의 기록이지만은 레위기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가나안 문화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들을 가증한 그들의 죄를 본받지 말고 그 땅을 인해서 내가 벌하니까 본받지 말라고 이제 그들을 완전히 이제 멸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가나안 풍속이 어떤 풍속인가 하니 근친상간이에요. 아주 근친상간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을 보면 아주 조목조목 기록해놨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요즘 막 동성애 문제로 막 지금 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슈가 되지 않아요? 동성애로 지금 다 흐르고 있어요. 지금요. 다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문화가 지금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다 짐승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는요 아주 타락한 문화입니다. 음란한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디나는 여러분 이걸 관심 갖고 자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로운 생활, 그 여인들의 자유로운 생활, 그런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세겜이요 그를 봤다는 거예요. 본 것은요 주의 깊게 주목해서 자세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들한테 찾아오는 자기 이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거기에 휩쓸리고 싶어하고 막 안달하고 쫓아다니고 그걸 즐거워하는 이 디나의 모습이 유독 여러분 그런 분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 이걸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를 끌어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추행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다니면서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요 헛된 것들에 눈을 귀를 돌리고 마음이 자꾸 그리 가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 사람은 몰라요, 가족은 모르고 이웃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걸 다 마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마귀의 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삼킬자를 찾다가 그를 덮치는 거예요. 결정적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디나처럼 죄악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씻지 못할 인생의 상처를 여러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나처럼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헛된 일에 자꾸 마음 뺏기고 거기를 여러분 쫓아다니고 여러분 따라다니고 세상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내가 자꾸 마음을 두게 되면은 그때 마귀가 알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디나의 불행한 사건 속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디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뭐 때문에 이 가나안의 타락한 이 딸들과 여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자유롭고 타락한 생활에 호기심 갖고 찾아다녔는가의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자여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막 체험도 했던 이 사람이 이 여인인데 왜 자꾸 거기에 호기심을 가졌냐 이거예요. 왜 그들을 따라다녔냐 이거예요. 디나의 문제는 뭡니까? 디나의 문제는요 뭔고 하니 다름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체험도 했지만 왠지 내 마음에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우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디나의 큰 문제였고 약점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는 참석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 바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어디로 가요? 장막을 벗어나서 가나안 사람의 성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겜의 여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동일하게 부러하면서 쫓아가면 나도 껴줘 나도 좀 누리게 해줘 이러면서 여러분 세겜의 타락하는 문화를 즐기는 그런 삶을 이 디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겜이 눈여겨보다가 이걸 유혹해서 추행하고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가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온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왜 디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예배자고 구별된 가문의 사람이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까? 왜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그 디나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성도의 예배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내가 그 은혜로부터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이 더 커 보였고요. 정말 예배 중에 누리는 기쁨, 여러분 기도 중에 누리는 기쁨, 찬양 중에 누리는 기쁨보다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리는 그 가나안 문화가 더 여러분 좋았던 거예요. 그래 틈만 나면 세겜성으로 쫓아가고 이러다가 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고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인지. 어느 분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에 대해서, 한국의 교회들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정말 저도 아무리 목사로서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 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성도는 수없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왜 여러분 이 기독교 영향을 이 사회가 받지 않고 있는가? 정치가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나요? 경제가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나요? 국회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뭐 자청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정치인들이. 근데 막상 정치판을 보면요, 거기 무슨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오늘 그 이상한 현상을 오늘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나안, 이때의 이 가나안에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디나는 그런 가문의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이 야곱과 그의 가정, 이 디나는 여러분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세겜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찾아오고 디나를 오히려 찾아오고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그 영향을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부러워하고 요구하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뭔가 이걸 좀 원하고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은요, 세겜 사람들은 야곱 사람들에 대해서, 야곱 집의 가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디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갖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쫓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디나가 틈만 나면 가난한 사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디나가 세겜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애걸복걸하고 나 좀 끼워달라고, 나 좀 같이 누리게 달라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강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삶을 행복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살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씨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추락한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요, 교회 안에 뭐가 침투했는 거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침투한 거예요. 물질, 성공, 쾌락, 이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이것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더 물질을 위해서, 더 부유함을 위해서, 뭔가 더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더 커요. 세상이 더 많아요. 물질과 성공이 교회 안보다 세상이 더 큽니다. 그러니 교회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성도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성도가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니, 디나처럼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니,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집을 부러워할 리가 없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날이, 첫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먼저 하루를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립고 예배가, 은혜가 정말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나는 세상 찬양도 아까 참 좋은 찬양들을 뭐 오전에 했나요? 일부 했나요? 좋은 찬양을 했더라고요. 충만이란 찬양인가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에는 좀 부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분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만족과 이 기쁨을 예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인생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자꾸 육신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자꾸 세상이 부러워지고 내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 발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영적인 사람을 살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미 이룬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문화를 이기고 디나처럼 안 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소책자를 썼어요. 제가 금요일도 이 책을 한 120-30페이지 되는데 이 책을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좀 기회되면 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한번 일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돼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 따라서 기쁨을 위한 싸움을 하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을 누리려는 이 마음과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자꾸 세상은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내는 거예요. 디나처럼요. 세겜성으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가 네 기쁨이란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문화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바로 사단이 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싸움, 기쁨을 위한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는 이 신분을 주십니다. 사망에서 여러분 사망과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십자가로 진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풍성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은혜를 묵상하고요, 이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십자가를 전해라. 영적인 이 싸움에서 전략이 뭐냐? 자신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전쟁이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정말 마음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십자가 복음을 매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내게 주는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나의 삶을 절대 안 삽니다. 세상을 향해 찾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에서 정말 십자가 복음을 통한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서 디나처럼 불행하게 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성도로 끝까지 행복을 누리며 천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십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순례자로서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더 큰 믿음을 향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오늘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소멸되고 내 안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디나처럼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문화를 그리워하고 찾아가고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인생에 큰 상처를 입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정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교회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